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이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긴 연구, 짧은 설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설교자는 짧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설교자이죠.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관계로 요즘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만약에 설교자 자신을 은혜를 잊게 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꽝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은 결과 이 정도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조금 길어질 텐데 양해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버릴 게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정말로 영과 육을 회복하는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신문들은 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원숙 여사의 별세 소식입니다. 이원숙 여사는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지휘자 정명은, 일명 정트리오라고 불리는 세 남매를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로 키운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7남매를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끈 신앙의 어머니로도 유명합니다. 이원숙 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1980년도 미국에 유명 가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의 무덤에 맺힐 텐데 그때 너희들 무덤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줄 것을 소원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정트리오를 비롯한 7남매와 자손들이 세상에 3호밖에 없는 작은 음악회를 뉴욕 퀸즈의 공동묘지에서 열었습니다. 정말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할례를 사는 데는 이런 은혜가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임할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도 딸 때문에 죽은 아버지의 기업과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말은 있는데 왜 잘 키운 아들 하나 열 딸 안 부럽다 이런 말 없을까요? 근데 제가 아들로 살아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본문은 슬로바 딸들의 청혼과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절과 2절은 슬로바와 그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3절과 4절은 청혼의 배경과 청혼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청혼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들의 청혼을 받아들여 새로운 상속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7절 8절 딸들에게도 기업이 상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은 그 외의 상황에 대한 법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에게, 아버지 형제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상속 제도가 슬로바 딸들의 청원에 의해서 판결의 규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슬로바앗이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연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바앗은 요셉의 7대손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5명의 딸들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죽었는데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파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딸들인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기준은 남자이고 또한 가족의 수입니다. 딸만 있고 아들 없이 죽은 술보아스의 집안은 아예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바 딸들이 모세를 비롯해 지도자를 찾아가서 아들이 없고 없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 집안에 땅을 주지 않고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강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역죄로 죽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땅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로바 딸들의 이 대범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술로바 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다. 아무나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로바 딸들의 청원과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각자가 더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곱게 들려간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만 그렇게 하냐? 따진 거예요.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처자와 유아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들의 반응에 동참했던 250명 향로에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불이 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광야 세대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누구도 회막문에 나와서 조금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슬로바 딸들의 청원입니다. 제2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반역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바 딸들은 대단한 용기를 넘어 위험을 감수하고 회막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의 청원은 바라의 반역 사건과 비슷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이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바꿀 대단한 용기 아니면 회막문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바 딸들의 청원이 단순히 그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일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좀 더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용기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죽음과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용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바 딸들의 청원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은 행동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그는 물론이와 그의 친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슬로바 딸들의 청원도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신앙 교육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로바와 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속해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슬로바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를 거역하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과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출애굽 1세대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아버지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증거가 딸들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자식 낳기 견적을 합니다.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아의 믿음이 반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슬로바앗이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슬로바앗의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딸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말라, 노아, 허골라, 밀가, 디르사. 딸들의 이름이 민수기에 2번 나오고 여호수아 1번, 성경에 총 3번 나오는데 딸들 이름의 순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라가 첫째이고 디르사가 막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름의 뜻 중요합니다. 말라의 이름 뜻은 질병입니다. 질병아 이름 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라고 말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둘째가 노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창세기의 노아와 히브리어 철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가 호골라입니다. 자고라는 뜻입니다. 넷째 밀가가 여왕입니다. 마지막 디르사는 기뻐함, 호의를 보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은 아버지 슬로바스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딸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는 모습보다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 더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죄 짓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점점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딸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준다, 신앙을 보여준다, 진리를 보여준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철저히 보고 배우는 신앙 교육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나간 시점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전환점이야.
AD와 BC와 AD가 교회 나간 시점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우리 아버지의 말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변화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랐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저를 위로한다고 방학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새벽 예배 나갈까? 아빠가 새벽 예배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아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5번 말하고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나도 아빠에게 뭔가 힘이 되어져,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아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새벽을 깨우는 거, 기도하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난날 우리 여름에 뭘 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만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로바 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할 때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죠. 이것도 힘들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신앙 가지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따라 설명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슬로바 딸들의 말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들이 땅 분배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것입니다. 모든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과 모든 지파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결합되어서 4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면 뭘 팔아야 됩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팔아야죠. 근데 여러분, 50년이 되어지면, 신이 되어지면 땅을 원래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각 지파의 가족별로 나누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가족과 가문이 유업으로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정이 처음 받은 땅을 계승하지 못하면 가족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슬로바 딸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4절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로바 딸들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땅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여러분, 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천연대가 신앙이 너무나 좋은 공동체면 여기에 들어오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하늘천연대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만 모여있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믿음이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구역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구역에 들어가면 내 믿음이 좋아지지만 안 좋은 교회, 안 좋은 구역 들어가면 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 1차 인구조사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 나옵니다. 1차와 2차의 시간의 갭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불순종으로 박탈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38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전체 인구의 숫자는 약 10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38년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줬는지 전체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파는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12지파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2차 인구조사할 때 인구의 수가 52,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차와 비교하면 25,000명, 여러분 25,000명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쏟아 주어준 거예요. 인구 증가에 해서 므낫세 지파가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38년 지나면서 가장 비약적으로 성공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왜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배제하고 우리는 어찌되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으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에서도 광장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세를 더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을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젊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밤에 11시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11시 밤에 돌아다니세요. 야, 서울 사람들 부지런하죠. 11시 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도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에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방 사람들 과거부터 서울로 왔지만 지금은 더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니, 통계를 보지 않아도 야, 진짜 지방이 소멸되겠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50년 후에 가장 먼저 사라질 그런 나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구 감소는 큰 재앙입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큰 재앙은 인구 감소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되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변천사를 알려주는 유명한 인구 표들이 시대마다 나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는 인구가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표가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였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 표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 부모의 탄생에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58년 개띠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구 폭발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하고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자녀 수를 줄이자는 메시지가 더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1971년 정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2명으로 아주 산하 제한을 합니다. 당시 한 해 출생아 수는 10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출산 억제 정책에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지는 강해집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때 나온 표입니다.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자녀를 1명을 낳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둘도 많다, 짧고 강렬하게, 하나나 알뜰살뜰, 이런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부의 목표는
합계 출산율,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입니다. 이거를 1986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으로 낮춘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순종을 잘해요. 얼마나 여기에 순종했는지 무려 5년을 앞당겨 버립니다. 1983년 합계 출산율 2.1명도 떨어져 버립니다.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는 인구 표현은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아 선호 사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이런 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1995년부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저출산이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구정책 발전위원회는 인구 억제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정부는 1996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2000년대 이후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의 표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2000년 1.48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20년 0.84로 떨어지고 2024년 0.7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가 정부의 인구 감소 정책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시대적인 요책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아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집 주고 다 준다고 해도 애를 안 낳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이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 계획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녀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간에 맡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각종 사회 문제가 양상되는 것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고 절대 진리를 떠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우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 빠이빠이.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의 목록들,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참상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인구 증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척박한 환경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고 기롭고 배고프고, 그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야, 우리 좀 힘을 내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똑바로 알려줘라, 말씀 알려주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복을 주심으로 꼴찌가 1등으로 역전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슬로바 딸들은 므낫세 지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땅 분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합법적인 것은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삶으로 신앙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말씀, 진리,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인 말씀 배운 사람이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배운 진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쪽지를 주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정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슈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답을 드릴까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상대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흐름이 뭡니까? 점점 도덕과 양심과 사상과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지는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서 야, 자유롭게 살았더니 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사시대는 끔찍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자. 그 자유의 결과가 여러분 끔찍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법천지, 사람을 죽이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이 사사시대에는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살자는 것의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폐막한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 최후의 만찬. 저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자리, 저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들 세 사람이 붙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동성애 잠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했습니다. 여자 복싱 경기에서는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선수, 생물학적 남자입니다. 남성을 의미하는 염색체가 XY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신청을 받아줘서 복싱 나갔습니다. 16강에서 이탈리아 안젤라 카티나를 여자의 주먹이 아니라 남자의 주먹으로 때려친 겁니다. 저기 빨간색 유니폼이 바로 칼리프입니다.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46초 만에 기권합니다. 올림픽 정신이 완전히 위배됐습니다. 그런데 분개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동성애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의 미래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한 후 단 2년 만에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만은 2017년 5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의 혼인 조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한 뒤 2년 뒤에 2019년 5월 24일 동성혼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가 합법화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2년밖에 안 걸린 것이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전 단계가 왔습니다. 지금 전 단계가 왔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못 막으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사사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진정한 자유의 결과가 뭡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선진국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세계의 추세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가 인간 행복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이 성경입니다. 야, 너희들 여기를 넘어가면 행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 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절대 진리 하나님조차도 말씀조차도 전부 다 배제하고 밀어내고 야,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자, 이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는 내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가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출가시켜 놓으면 솔직히 말하면 대화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는지, 뭘 깨달았는지 함께 나누다 보면은 부부의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도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게 교회를 보내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너희들만큼은 내 말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 애를 쓰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 줄게,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바와 딸들의 청원을 들으시고 새로운 상속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슬로바스는 광야에 죽었지만 딸들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